우리가 성탄의 날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24일에 성탄 축하 행사를 함께 보내고 또 25일 어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함께 이곳에 모여서 드렸는데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보다 훨씬 많은 성도님들이, 훨씬 많은 분들이 성탄 축하 행사 때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참 말씀의 은혜와 또 귀한 성도의 교제가 나누어졌던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시대가 참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시대잖아요. 점점 더 개인주의에 이렇게 진행되어 개인주의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좀 나누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곳, 참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기에 이 시대가 여전히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대 가운데 참 선포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그런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4장 마지막에, 이 서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써내려갈 때에 4장 1절에서 참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 가득 담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4장을 시작합니다. 참 따뜻합니다.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한 그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참 어쩌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들 가운데 지금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질책도 아니고요, 이것은 어떠한 사도 바울의 행함에 대해서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 사랑을 담아서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주님 안에서 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이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되 이들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기를 사도 바울은 소망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에 빌립보 교회에도 분명한 문제, 또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고, 또 3절을 보니 그 안에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력자들, 이 여성 사역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할 때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주님 안에서 서라고 말하면서 그 섬에 있어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들 가운데 작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에 대하여서 그 내막을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들 가운데 작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정말 사랑하고 정말 자신의 기쁨이자 자신의 면류가 아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작은 갈등 가운데 허덕이거나 작은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보다 그 갈등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며 권면합니까? 우리가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웃고 즐기거나 하는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신의 그 동력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언급하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종말이 올 그때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그들이 바로 교회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걸어가야 할 동력자들이 그들인데, 단순히 그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쟁할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가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권면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말이죠. 즉 구원받은 성도,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의 상황을 달려가는 이들은 모든 상황을 넘어 주님 안에 있으면 또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사람이 모이다 보니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분쟁도, 작은 갈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 무엇보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항상 주님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선되어진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가치가 되어진다면, 그 작은 문제에 함몰되어지고 그 작은 문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서 있다는 그거 하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하여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 상황보다 더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어지게 됨에 있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며 설 것을 권면하십니까? 그 기뻐하고 설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 마음이 참 좁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참 눈앞에 문제에 몰두되고 함몰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참 좁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와 간구이고, 이 기도와 간구의 결과물의 열매로 무엇을 주시냐면 5절에 바로 관용의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이 모든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관용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함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탄의 주일을 첫 서두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성탄은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 닮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서로를 향해 관용을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동력자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원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또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야 할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력자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 바라볼 때에 관용이 넘치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 사랑과 위로가 충만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나아가 또 하나님 앞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서신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어서 보게 되어집니다. 10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한 권면 가운데 또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0절에 보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보시면요, 주 안에서 크게 또한 기뻐함이 그냥 단순히 어떤 기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교제 가운데 감사함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18절을 이렇게 보니 16절을 보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받았던 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의 쓸 것을 채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데 에바브로디도를 편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헌금을 주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사도 바울의 감사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여전히 섬기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섬김에 대한 감사를 그냥 단순히 주고받음에 대한 감사로 여기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11절과 12절의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자신의 그 진심을 담아서 먼저 표현하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사역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서 사역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고 자족함의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나는 여전히 잘 사역할 수 있는데, 그 사역함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는 그 헌금, 그것이 헌금으로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또한 작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족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고 나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몰두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족할 수 있고 또한 교회가 그 안에서 함께 섬기고 나눔을 하고 있다는 그것,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그것들이 일치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것,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지만 자족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자족이요, 그저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수 있는가의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그 이유가 참 교회의 모습이고 표본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잘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그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만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을 맞이해서요, 그 이전에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교회가 감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동사무소와 우리 이 계속해서 연계해서 사역을 진행하고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가며 많은 것들을 우리 교회가 잘 흘려 보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사랑을 이어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풍요하게 하신 은혜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었기에, 또한 우리가 그것을 잘 흘려보내는 사역 또한 우리가 잘 감당했음을 지난 사역들을 좀 돌아보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흘려보냄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 가운데 때로는 작은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보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흘려보낼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에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교회로서 드려질 때에 날마다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공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 인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21절에서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 인사로 권면하고 마칩니다. 이 일이요 끝까지 반복되어지기를, 끝까지 흘러가기를 권면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서를 써나가면서 1장에 기록했던 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그들을 칭찬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계속되어지기에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착하신 일이 이들의 모든 교회가 끝날 그날까지, 모든 교회, 이 교회가 서 있는 그날까지 이 일을 감당할 것을 마지막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소망 품은 한 동력자이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작은 문제, 그러나 그 문제를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이겨나가고 넘어서 나아가며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모든 삶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한 교회로서 그렇게 주님의 귀하신 걸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